자, 오늘 10분 메시지 85강입니다. 우리가 복음 훈련 속에 살고 있죠. 또 이 메시지를 최근에 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많아요. 자, 근데 우리는 내가 메시지 오래 들었다고 해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점검하는 자세, 이게 참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어디로 옮기는 사람들 이렇게 대본이 보면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놀라워요. 이거 충격적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를 반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점검해줘야 돼요. 때가 되면 정말 이 사람들한테 만남 속에서 확실하게 듣든지 말든지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절대 없는 거 있어요. 세상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놀랍게도요, 신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또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아듣고도 또 놓치는 게 요 기독교 세 가지. 뭐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실 많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 있어요.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요. 예수 얘기는 해요. 근데 그리스도 설명이 없어요. 자, 예수 얘기하면 다 복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4절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다 했어요. 예수를 알기를 그렇게 알면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얘기하면 다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사역, 이 얘기를 하는데, 체험, 내 응답, 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의 지금 설명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거를 성령께서 해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신자들도요, 어느 때 보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문제 있으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거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누구에겐가 베푸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셨고 그렇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요, 사도행전대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 역사 충만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응답이요.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 얘기 절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요 2장에 5가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없어요. 놀라워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못해요. 그냥 간증해요. 전도라는 것이 자기 삶의 간증만 얘기하는데, 이 간증이 과연 일관성이 있을까요? 다 틀리죠.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답은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만 저렇게 체험하게 해주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응답해주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은요, 정체성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는 기능, 예배 기능, 대임하는 기능, 요 그리스도 기능이에요. 요거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 사단이 요걸 가지고 세 가지 기능, 하나님 떠나게 했죠. 아는 길은 무지하게 했죠. 예배 실패하게 됐죠. 죄 문제에 빠졌잖아요. 대임, 이거 사단의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종노릇하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만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그 기능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한 번도 저는 종교 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기능 파괴되어 있죠? 생기, 즉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 파괴되어 있죠. 자, 우리는요, 생기, 요게 생기입니다. 그리스도 기능. 요 생기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사람을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전도라는 것에 답을 갖고 올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올인이란 말은 오직 전도자의 삶을 올인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차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죽는 날까지 뭐냐? 요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기, 이욕을 가지고 숨을 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게 성령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성취 속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축복을 줬어요. 이미 주신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권세와 권능이 따라 있죠. 자, 계속 얘기해, 아는 사람은 알아요. 뭐냐? 비손, 기온, 히데게, 유브라데. 요건 뭡니까? 경제 축복. 금이 들린 거, 비손은. 또, 기온은 뭡니까? 경주자. 그러니까 경주자는 뭐니까 항상 앞서잖아. 항상 앞선 자. 자, 그 다음에 히데게는 뭡니까? 형통. 만사 형통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브라데는 비옥하다. 자, 여기서 이 축복을 줬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창세기 3장 23절이죠. 쫓겨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했죠. 욕을 가지고 전도서 10장 8절 9절 설명 잘 해놨다 그랬죠. 함정 파는 사람이 함정에 빠져요. 그죠? 돌을 캐는 사람이 함정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함정 파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또 그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또 돌을 떠낸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갠 자는 그로 인해서 위협을 당한다. 자기가 하는 일로. 자, 그래서 어떤 겁니까? 내 생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실패라고 썼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세 가지 실패. 첫 번째,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실패해요. 가인이 그랬죠? 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결혼이죠? 요걸 가지고 실패하죠. 또 내가 하는 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요 끝났다는 거예요. 자, 요게 창세기 4장이죠. 요거는 6장, 요거는 11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점검은요, 요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면 진짜 이 얘기는 해줘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교회 내용이고 신자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 말살된 거예요. 다 이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다 똑같은 거 얘기해요. 자, 그래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만나면 요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뭘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실패인지, 실패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에 없어요. 신자들에게도 없고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도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예요. 기독교 세 가지 문제. 그러면 진짜 정체성 완전 상실해버리는 거죠. 자, 정말 한 주 동안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좀 뿌리내리기 바랍니다.